네, 이제 오늘은 이제 27번째 개송이고요. 삼신사지 체중원 팔해 육통 심지인. 네, 삼신과 사지가 본체 가운데에 원만히 갖추어져 있고 팔해탈과 육신통도 마음 땅에 본래 있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에게 이 삼신과 사지가 본래 갖춰져 있고 팔해탈 육신통도 본래 자기에게 이미 본래 갖춰져 있는 것이다, 이제 이 말인데요. 우선 이 말뜻을 좀 간단히 보면 이 말뜻을 뭐 사실 다 이렇게 말뜻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이 법을 드러내고 있는 뭐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말뜻도 조금씩 보는데, 이 말에 담긴 그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이 가리키고자 하는 바 낙처,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먼저 이제 삼신과 사지라는 거는, 삼신은 우리가 알듯이 이제 법신, 보신, 화신을 이제 삼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이 몸이 내 육신, 이 육신이 나의 몸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이 육신이 나고 이게 나의 몸이다. 이 육신이라는 나의 몸, 이것을 나로 기정사실화하며 살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몸을 나라고 여기면 몸이 아플 때 내가 아픈 거고요, 몸이 죽을 때 내가 죽는 거고요, 이 몸을 누가 괴롭히거나 훼손하거나 때리면 내가 괴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몸이 나인 동안에는 평생 몸에 얽매여서 살아가죠. 몸이 괴로우면 내가 괴로운 거니까. 근데 이 몸이 나라고 하면 우리는 참 처량하고 불쌍하고 안쓰럽고 미래가 뻔하잖아요. 이 육신의 미래가 뻔하잖아요. 늙고 병들고 죽는 게 너무 쉽게 부서지는 몸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이 나라는 존재가 자동차 와서 혹 부딪히면 그냥 무너지는 거잖아요. 옛날에 톰과 제리 같은 만화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톰과 제리가 이렇게 다니는데 위에서 뭐가 이렇게 팍 누르면 얘가 갑자기 이렇게 쫙 눌리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게 뽕 튀어나와서 다시 살긴 사는데, 거기서는 이렇게 뭐가 하나 폭 내려 찍으면 그냥 바로 우리 몸이 가루가 돼 죽는 거잖아요. 저 어떤 그 동물이 그렇게 찍혀가지고 죽는 거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전방에 군부대 법당에 있을 때 강아지가 절에 자꾸 놀러 와서, 얘를 조만하고 예쁜 강아지가 와서 밥을 계속 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오다 이렇게 밥을 자꾸 주니까 이제 절에서 안 가고 있다가 한 번씩 또 뭐 지네 집에 가는지 뭐 이렇게 또 떠나갔다가 또 왔다가 떠나갔다 왔다, 거의 이제 거의 뭐 1년 가까이 우리 절에 절개처럼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강아지 이름도, 근데 눈이 한 짝이 없었어요. 가지고 한 짝밖에 없어서 우리가 이제 시만이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그래서 이제 되게 우리 절 강아지처럼 살았는데 어느 날인가 없어졌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자꾸 찾아서 못 찾았는데 이게 참, 이게 길거리에 이렇게 뭐가 이렇게 팍 이게 차에 갈려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보니까 그 형체로 알 수가 없죠. 근데 그 거죽을 보니까 얘인 것 같은 거예요. 왠지 모르게. 그 이후로 못 봤으니까. 이렇게 허망하고 정말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우리 몸도 똑같잖아요. 사람도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육신이 나라고 생각하면, 이제 우리 이제 저 밖에 나가면 여기 마포 하면은 막 MZ 세대 젊은 친구들이 많은 동네라 그러잖아요. 이 젊고 쌩쌩한 친구들이 많은데, 우리들은 이제 나이가 이제 점점 들어가잖아요. 이 몸이 나면 우리는 이제 가슴 아픈 사람들인 거예요. 이제 앞으로 늙을 거 남았고 병들 거 남았고 죽어갈 거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절에 오면은 이게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은 이유가,
젊은 사람들은 그 몸이 진 줄 아는데 그거 아직 몸이 쌩쌩하니까 이게 언제 늙을 거라고 상상도 안 한단 말이에요. 내가 늙을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 살잖아요. 우리도 젊을 때 그랬듯이. 근데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몸도 아파지고 옛날 같지 않고 이게 겪어가면서 야, 이게 옛날 같지 않네 하면서 점점 더 우울하고 또는 막 고독해지고 뭔가 모를 이제 막 그 뭐 갱년기 증상 같은 것도 막 나타나고 이게 몸이 자꾸 축축 처지고 막 이유도 알 수 없이 막 외롭고 우울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 몸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몸이 힘들어질 때 몸이 다른 존재에 비해서 이렇게 정말 나약해지는 것 같고 이럴 때 내가 몸이 나와 완전 딱 동일시돼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몸이 힘들면 내가 힘든 것 같은 거예요. 그 방법이 없을까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어디를 가도 방법은 못 구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자라도 젊어지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육신을 어떻게 좀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진시황이 자긴 불로초를 구해보겠다고 그 가진 노력을 다 하고 막 오래오래 살 거라고 건강하게 살 거라고 막 그렇게 길을 쓰면서 모든 사람 자기 오래 사는 불로초 만들게 막 전 국민을 다그쳐가지고 막 이런 사람조차 뭐 39인가 죽었다든가 그렇게 빨리 죽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는 이 몸이 나라고 딱 동일시하고 살아왔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가망성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몸이 나면. 근데 딱 하나 가망성 있는 그건 뭐냐? 내가 누군지 깨닫는 거예요. 아, 이 몸이 내가 아니구나. 육신이 난 줄 알고 평생을 살았는데 육신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고, 불교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다양한 가르침을 통해서 몸이 내가 아니다, 육신 이게 내가 아니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가르침이 삼신설이에요. 삼신이라는 가르침. 육신이 내가 아니라 이 삼신이 나란 말이에요. 진짜 나는 육신이 아니라고 삼신이란 말이죠. 이게 불교 교리가 이렇게 딱 대놓고 있는데 우리는 불교 교리를 교리로만 듣는 거죠. 교리로만 들어서 뭐 삼심설이 때 법신, 보신, 화신, 뭐 자성신, 수용신, 뭐 변화신, 그 아무리 외운들 이해한들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해해봐야 소용이 없단 말이죠. 이해하면은 이해해서 안단 말이에요. 아, 법신은 이 온 우주 전체가 이게 전부 다 법의 몸이래. 이게 다 법이래. 이 뭐 산하, 대지, 자연, 뭐 만물이 전부 다 법신이래.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산하, 대지, 자연, 만물 모든 게 다 법신이래. 부처님 몸은 그게 부처님 몸이래. 그렇구나 하고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신 이러면 저 아미타 부처님이나 약사의뢰불처럼 뭐 48대원 같은 수많은 원을 세워서 그 원을 수행을 통해서 원을 다 실천해 가지고 그 수행을 통해서 그 원을 성취한 다음에 부처가 되신 분, 그걸 보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수행을 통해, 그러니까 본래 부처를 법신이라고 하고요. 본래 부처를 법신이라고 하고, 이게 이제 수행을 해가지고 부처가 된 사람, 부처가 된 분, 그분을 보신이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가 되려면 그러니까 이게 중생의 사고 방식에서는 부처가 되려면 원력을 세워가지고 원력을 수행을 통해 갈고 닦아서 원력을 성취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르게 말하면 수행을 통해서 부처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뭐가 수행이겠어요? 법신을 자성신이라고도 부르거든요. 법의 몸, 이게 자성의 몸이란 말이죠. 그럼 이제 요것도 보면요, 법신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내가, 이게 머리로 법신, 자성신, 삼신설 이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뭐 법신, 보신, 화신, 삼신을 서술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나왔다. 그럼 막 머리 막 외워가지고 쭉 쓸 수 있겠죠, 그죠? 제 대학교에서 대학원 시험 볼 때 교리 서술한 시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막 쓰는 걸 외웠단 말이죠. 근데 그걸 다 쓸 줄 알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삼신은 내가 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그 다음부터 삼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자동으로 아는 얘기니까 더 공부하려고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머리로 알았잖아요. 삼신이 뭔지를 머리로 알았단 말이에요. 이해했단 말이에요. 이해했으면 그걸 내가 안 거라고 착각을 해요, 사람은. 그러면 아는 거는 다시 공부 안 하잖아요. 아는 건 사람 중생은 아는 것은 다시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삼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부처님 법문은 삼신, 법신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 깨닫자고 하는 건데 삼신을 알았단 말이에요. 법신을 알았단 말이에요. 머리로 알았으니까 이제는 깨달을 마음이 없어요. 이미 아는 건데 다시 그거를 뭐 공부할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마음을 확 닫아버려요. 이미 아는 거니까, 아는 거라고 착각하니까. 이래서 우리가 불교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불교 대학을 나왔어도 하나도 모르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았다. 이제 오케이, 머리로는 알았다. 이제는 이제 직접 통해야 되겠다.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머리로는 알았지 완전 내가 확인이 된 건 아니다. 확실히 깨달은 건 아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안 건 안 게 아니다. 이래서 이제 전혀 모르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공부는. 그러니까 삼신 이러고 삼신사지를 제가 설명한다고 하니까 뭐 또 다 아는 얘기, 삼신불 뭐 법신보신하시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나, 내가 다 아는데 하고 이제 안 들으려 했는 거죠. 오늘도 또 다 아는 얘기 하겠구나. 좀 모르는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뭐 법에 대한 얘기, 이거 직진시 이런 거 해줬으면 좋겠는데 또 맨날 법신, 모신, 화신 얘기하겠네. 다 아는 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법신 이거 하나 깨달으면 공부는 끝난단 말이에요. 법신 이거 하나 깨달으면 그냥 모든 팔만대장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머리로만 아니까 공부가 안 되는 것 뿐이죠. 그러면 무슨 말이겠어요? 법신, 모신, 화신, 삼신이라는 게 내가 육신이 나인 줄 알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법신이 나더라, 이 말이거든요. 나의 본질, 나의 본체, 나의 본성은 법신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부터 일단은 충격이죠. 법신의 설명을 듣고 나면 더 충격이죠. 그 다음 스텝, 그 다음 불교 교리 공부를 할 수가 없죠. 이게 도대체 내 안에서 소화가 안 되는데 법신, 보신, 화신까지 갈 것도 없죠. 법신에서 벌써 확 막히잖아요. 법신은 이 몸이 내가 아니다, 법신이 나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뭐가 법신이냐? 법이라는 게 뭐냐 하면, 법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무엇 것들, 이런 거예요. 이것 저것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모든 것, 모든 대상, 모든 것들,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모든 것들, 이걸 법이라 부르거든요. 그래서 법은 존재라는 뜻으로 쓰여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 그래서 제법, 무아 이러면 제는 모두, 제자 모두, 모든 법은, 이 말은 진리가 무아란 얘기인가, 그 말이 아니라 모든 것들은, 모든 존재, 있다고 여겨지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무아다, 자기랄 만한 자성이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신불이라는 것은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내 몸이라는 소리잖아요. 법이라는 건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 산, 들, 하늘, 구름, 바람, 자연, 수많은 85억 인구 전체, 저 우주인, 별나라, 바다, 이 모든 것들, 모든 것들이 법이 신이라는 거잖아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내 몸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법신이에요. 그럼 진짜 부처님은 법신불이 진짜 부처님이잖아요. 법신불이 진짜 부처님이고 내가 바로 부처님이고 내가 바로 법신불이란 말이죠. 이거 깨닫는 거를 법신이라고 하고 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법신불, 여기서 공부 끝나는 거예요, 이 공부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교리 공부했으니까 오늘 법신불 잘 배웠다 이러고 집에 갈 게 아니죠. 법신불 요거 하나 이제 처음 절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삼배잖아요. 불법성 삼보에게 절하는 거잖아요. 그럼 불보는 뭐냐? 법신이 부처다. 여기서 벌써 일단 꽉 막힌 거 시작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공부는. 절에 처음 가서 삼배하는 의미를 배우는 그게 1번인데 1번 공부부터가 꽉 막혀가지고 더 이상 진도가 나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존재하는 일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법이다. 이게 충격 아니냔 말이죠.
지금까지는 나는 듣도 보도 못한 소리고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하던 발상이잖아요. 이 참신해도 참신해도 너무 참신한 발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내 몸이 아니라 이게 내 몸이란 얘기잖아요. 이게 내 몸이고 하늘과 구름과 자연과 바람과 별과 저 날아가는 새가 나라는 얘기잖아요. 내 몸이란 얘기잖아요. 이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하려고 하면 머리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머리로 이해했다 할지라도 그건 틀렸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확 막혀야 되는 거예요. 모르겠다. 아, 머리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거구나. 머리로 알려고 막 길을 쓰면 알 수도 있겠죠. 막 짜맞춰서 막 연기적으로 세계가 연결돼 있으니까 뭐 이것이 있으니까 저것이 있고 저것이 없으면 이것이 없고 막 뭐 머리를 짜맞춰 보면 어선풀에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독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산하대지 만물 모든 것이 전부 다 내 몸인 이 육신이 내 몸이 아니라 이 육신을 포함한 일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내 몸이구나, 나구나. 이거 깨닫는 게 불교 공부인 거예요. 이게 법신이라는 거거든요. 이 법신이 바로 자성신, 자기 성품, 자기의 본래 성품이 이 법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모르면 그냥 콱 막히는 거예요. 콱 막혀서 그냥 알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알 수 있는 길은 없다. 또 알 수도 없다. 알면 안 거잖아요. 대상이잖아요. 대상만을 알 수 있잖아요. 안다 모른다. 저거 내가 아는 거 모르는 거. 그거는 아는 내가 있고 알려지는 대상이 있잖아요. 그 지식, 알게 된 지식의 내용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내가 알았다 이렇게 둘로 나뉘잖아요. 둘로 나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둘이 없어요. 하나거든요. 하나. 법신 이가 하나뿐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콱 막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모르게 저절로 여기서 진짜 공부를 제대로 하는 사람 여기서 뭔가 콱 막히겠죠. 저절로 화두가 들리는 거예요. 어떤 화두가 들려요? 저 산, 구름, 바람, 별, 새,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 내가 좋아하는 저 사람, 일체 산하대지 만물 모든 게 나라고? 이게 어떻게 날 수가 있지? 그러니까 이런 심정이란 말이죠. 그렇게 또 머리로 막 굴려가지고 그러라는 게 아니라 도저히 모르겠다는 콱 막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나지? 모르겠다. 도저히 모르겠다. 근데 간절히 이걸 내가 깨닫고는 싶다. 머리로는 모르는 거니까. 근데 깨닫는 건 어떻게 하는 거야? 머리로 아는 거는 머리를 굴려보면 되잖아요. 근데 머리 굴리면 안 된다 그랬으니까 머리 굴리는 건 포기.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 공부 보니까 중도라는 게 길 없는 길, 방법이 없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전에서 방법 아닌 방법, 길 아닌 길, 그거 어떻게 하는 거지? 방법을 모르면 우리는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에게서는. 그런데 경전에서는 방법을 하나도 얘기해 주지 않아요. 이게 제가 옛날에도 참 불교나 진짜 제대로 된 책, 불교 책이나 이런 걸 보면 읽을 때 너무 환희심이 나서 막 그냥 놀라움의 연속이란 말이에요. 놀라움의 연속인데 모든 책들이 보니까 제 느낌이 이랬어요. 서론이 막 기가 막히게 사람을 막 눈을 확 사로잡는 서론을 쫙 막 전개해 나가요. 그래서 막 흥분하고 가슴이 벌벌 떠요. 야, 이렇게 공부하면 내가 깨닫겠구나 싶어가지고 막 따라가는데 모든 이 깨달음을 안내하는 책들이 막 가슴 뛰게 시켜놓고서 난 이제 발동 걸렸는데 그 책이 끝나버려요. 정작 중요한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내가 원하는 정작 중요한 얘기는 뭐였어? 알았어요. 그거 중요한지 알았으니까 이제는 방법 알려주세요. 이게 우리는 궁금한 거잖아요. 근데 방법 나와야 될 본론 나와야 될 시간에 책이 끝났다니까요. 그래서 뭐지? 왜 이렇게 깨달은 사람들은 회피하지? 왜 이렇게 도망치지? 이런 식의 생각을 했다니까요. 금강경에 깨닫는 방법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금강경에 반야심경에 염불해라 독경해라 뭐 절하세요 오래 앉아 있으세요 이런 얘기 한마디라도 있습니까? 그런 말이 없고요.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 화엄경에는 발보리심. 그러니까 발심하란 얘기는 계속 모든 경전에서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간절하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최상의 깨달음 이걸 얻겠다라는 마음은 내는데 방법은 없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방법 없는데 나는 진짜 깨닫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요. 그럼 그냥 콱 모르는 거죠. 그냥 모를 뿐이죠. 저절로 모를 뿐 이래 되죠. 그런데 막 깝깝하고 답답하고 막 진짜 알고 싶은데 알 길이 없으니까 막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콱 막히는 거예요. 그냥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해결할 수가 없는데 해결은 해야 되는데 해결할 수가 없어요. 도무지. 그러면 딱 그 상황인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한 발을 내디딜 수도 없고 뒤로 빽할 수도 없고, 머리를 굴릴 수도 없고, 방법을 쓸 수도 없고, 그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두 손 두 발 다 잘린 사람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밖에 못 하겠어요? 멍하게 아무것도 하면 안 되니까 멍한 채로 시체처럼 그냥 한숨만 푹푹 쉬면서 시체처럼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든지, 그러면서 그래도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이 직진심하는 법문만 귀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시체같이. 그러면서도 일상생활 할 때는 또 생활할 건 생활하고, 그리고 틈나는 대로 또 여기에 관심 기울여지는 거예요. 저절로.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는, 그게 공부예요. 이게 수행이에요. 수행. 이게 진짜 수행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법신을 깨달으려고 하는데 보니까 그 다음에 법신만 있는 게 아니라 방편으로 보신과 화신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보신이 뭐냐고 보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법장 비구가 48대원을 세워서 그 원력을 다 성취하고 났을 때 아미타 부처님이 되셨다,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즉 우리 중생의 근기에 맞추어서 본래 부처뿐인데, 불이법의 부처 하나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중생들을 그렇게 법신을 얘기를 하니까 중생들이 이게 너무 어려워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죠. 불이법이니까, 이 법신은 곧바로 드러낸 거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신을 얘기해 주니까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방편으로 중생들이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법신 이건데 이걸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기서 바로 화두가 들려야 되는 거거든요. 법신 여기서 벌써. 근데 그렇게 화두가 확 들려버리는 사람은 상근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사람들은 둘로 나누어 가지고 중생이 있고 저기 부처가 있다. 중생이 수행을 통해서 원력을 세워서 이걸 달성해 가지고 결국 저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논리. 이건 논리는 어떤 논리냐면 여기서 저기로 가는 논리. 둘로 나누어 가지고 여기가 있고 저기가 있다. 차안이 있고 피안이 있다. 중생 세간이 있고 저 부처님 세간이 있다.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설명해 주면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신을 딱 드러내니까 아무도 너무 어려워하니까 오케이, 그럼 두 번째 보신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럼 알았어. 그럼 여러분 중생이죠. 중생이니까 중생이 그러면 저 부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력을 세워야 됩니다. 그 원력의 가장 대표되는 대승불교 원력이 뭐냐 하면 상구보리 하화중생이죠. 그러니까 뭐 48대원이 됐든 뭐 역사열애의 뭐 12대원이 됐든 모든 원력은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어떤 그걸 막 쪼개고 나눈 거거든요. 보살의 큰 원력은 크게 딱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어요. 그게 첫 번째는 상구보리고 두 번째 하화중생이라는 원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겠다라는 원력을 세워라. 너가 지금 아직 넌 중생이다. 우리는 중생이니까 중생이 어떻게 하면 부처가 될 수 있을까요? 상구보리라는 내가 깨달음을 얻겠다라는 원력을 세우는 거, 간절히 마음 내는 것, 발심하는 것, 내가 부처가 돼야 되겠다, 내가 모든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다짐하는 거.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니까 그거는 내가 할 수 있겠네요. 보신 이게 좀 쉽네. 내가 바로 부처다 그러니까 어려운데, 보신 너가 열심히 원력을 세워서 원력을 이루도록 열심히 수행하다 보면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누구나 이해한다, 접근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보신을 상징하는 부처님들이 등장한 거예요. 아미타불의 세계,
48대원을 이루는 세계, 이걸 다 이루고 났더니 도착하는 극락이라는 세계라는 그런 방편들이 생겨났고, 그 보신이라는 방편에 있어서 사람들이 되게 편한 거죠. 그러니까 일반 중생들은 처음에 인도에서 중국으로 불교가 전래됐을 때도 이 곧장 법을 드러내는 법신을 딱 가리켜 보이는 이 직진심하는 이 선법문은 중생들에게 대중화되지 못했죠. 그런데 가장 먼저 대중화됐던 게 이 정토 법문이거든요. 그 연불 하면은 극락 간다. 여기서 열심히 연불 수행하면 저쪽에 극락에 간다. 이 얘기가 누구에게나 먹히는 법문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보신이라는 아주 쉬운 공부 방법, 이게 나타났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원력을 성취해서 부처가 되는 그 어떤 이제 이 방편으로 여기가 있고 저기가 있다, 극락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저기로 가가지고 결국 부처가 된다. 이렇게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부처는 내가 알겠네. 그 부처 내가 할 수 있겠네. 이렇게 좀 쉽잖아요. 좀 친근하잖아요. 보시는. 나도 부처는 아니지만 내가 원력은 세울 수 있으니까요. 그죠? 원력은 세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원력을 세워서 부처가 되는 걸 이 보신이라고 하고, 그 보신을 다르게 말하면 수용신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게 좀 이제 이게 제가 하는 모든 해설은요, 불교 교리적인 해설이 어느 정도 가미가 되면서 선사 스님들이 하는 방식의 그 관심석이라고 해서 이 마음자리에서 그냥 바로 해석하는 그런 해석들이 주로 많으니까, 혹시나 여러분들이 들으시다가도 교학을 많이 공부하신 분들이나 혹은 뭐 영상으로 보던 뭐 교학자나 이런 분들이 법상 스님은 교리적으로는 조금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교리를 공부를 해보니까, 무수히 많은 교리를 공부해 보니까 이거 공부를 내가 다 할 필요가 없겠구나라는 결론이 명백하게 쓰더라고요. 요즘 이따 나오는 파레탈 이런 거 있잖아요. 파레탈 이거 머리로 이해 죽어도 안 돼요. 교학 평생 파레탈에 대한 박사 논문 10개를 써도 이거 이해 안 돼요. 쓸데가 없어요, 이게. 그리고 또 이 파레탈이 니까야에서 설명하는 파레탈이 다르고요. 또 뭐 법화경에서 설명하는 파레탈이 다르고요. 또 화엄경인가? 또 어디 경전에서 설명하는 파레탈이 또 달라요. 도대체 어디서 설명하는 파레탈이 맞는 건지, 그리고 그 낙처만 알면 되더라고요. 낙처만. 근데 불교거리가 이게 파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정말 사람을 피를 말릴 만큼 알아듣지 못하는, 분명히 한글로 쓰인 말인데도 도저히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얘기들 투성이에요. 그래서 이 보신이 수용신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 수용신을 이렇게 해설을 해요. 보신이라는 건 원력을 세워서 원력을 갈고 닦아가지고 수행을 통해 갈고 닦아서 결국 부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행을 통해 부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원을 세워 부처가 되는 것, 다르게 말하면 수행을 통해 부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진짜 수행은 뭐냐? 수용신이라는 말에서 힌트를 찾을 수가 있는 게, 그전에는 내가 중생일 때는 수용신이 못 돼요. 수용신은 말 그대로 그냥 통으로 다 수용하는 게 수용신이란 말이에요. 관심석으로 봤을 때 그냥 통으로 수용하는 게 수용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으로 수용한다는 건 뭐예요? 수용을, 내가 저것을 수용한다는 진짜 수용이 아니에요. 수용이란 말조차 없는, 즉 하나밖에 없을 때는 그걸 수용한다는 말도 필요 없잖아요. 말이 필요 없는 수용신인 거예요. 즉 중생으로 있을 때는 수용신이 안 돼요. 중생은 세상을 둘로 나눠 가지고, 세상은 좋은 것 싫은 게 있고, 옳고 그른 게 있고, 맞고 틀린 게 있고, 크고 작은 게 있고, 이렇게 분별을 해서 좋은 건 취하고 싫은 건 버리는 게임. 좋은 걸 취하고 싶은데 못 취했을 때 괴롭고, 싫은 걸 없애버리고 싶은데 없애지지 않을 때 괴로운, 그게 중생세간이거든요. 중생세간 이렇게 좋은 것 나쁜 것 그냥 있는 그대로 보고 다 수용하는 게 아니고, 분별하는 법 없이 사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분별을 해서 좋은 건 취하고 싫은 건 버리는 세계, 취사간택의 세계가 중생세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수용신은 뭐예요? 취사간택의 세계를 살던 중생이 문득 깨달으면, 문득 보신을 체득하면 수용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취하고 버릴 게 따로 없구나. 취하는 것도 이 마음 하나고
버릴 것도 이 마음 하나구나. 아, 이 마음 하나에서 취하는 것도 나오고 버리는 것도 나오는구나. 분별했을 땐 이건 취할 거고 저건 버릴 거고 이건 좋은 거 저건 나쁜 건데, 분별 이전 자리에서는 좋은 거 나쁜 게 한 몸이에요. 크고 작은 게 하나고 잘나고 못난 게 하나고 이것과 저것이 하나고 수용하지 않을 게 하나도 없단 말이죠. 통으로 전부 다. 이게 법신의 세계거든요. 그게 삶은 이대로 완전하다라고 말한 그 세계예요. 그러면 이렇게 삶은 이대로 완전합니다 하면, 요즘에 완전하다 이거를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는 킹정 이러더라고요. 완전 인정, 뭐 완전 인정 이런다는 거죠. 뭐 이게 진짜 완전하다는 게 그냥 완전히 킹정 된단 말이에요. 그냥 완전히 인정되는 거, 완전 수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뭐라고 묻냐면, 삶은 이대로 완전합니다 그러면 비꼬는 말투로 삶이 어떻게 완전합니까? 아니, 절집안에 먹고 살만 하니까 완전하다고 하는 말 쉽게 하는 거지. 우리 같이 이렇게 하루 벌어 하루 살고 이렇게 몸이 아프고 힘들어 죽겠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병에 걸려 있고 그런 사람에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완벽하게 완전합니다. 내일 죽는 사람도 완전해요. 다리가 부러진 사람도 완전해요. 남들한테 욕먹고 있는 그 순간에도 완전하다니까요. 욕먹고 있는 이게 법이에요. 지옥에 있는 그게 법이고, 지옥이 법이고 지옥에서 내가 고통받고 있는 그게 완전한 법이에요. 완전해요. 그 순간도 언제나 완전해요. 근데 이거는 분별하는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니까 이런 말을 들을 때도 자꾸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모르겠다 저 얘기는 도저히 난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깨달아 봐야 되겠구나. 깨달아 봐야 되겠다. 이렇게 어떤 말을 들어도 모르겠는 건 모른다고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깨달아야만 끝나는 거구나.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대로 수용신을 깨달아 가지고 보신이 된다면 그냥 통째로 수용하게 되는 신으로 몸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통째로 내가 삶을 수용한다? 그거는 진짜 수용신이 아니에요. 내가 있고 삶이 있어서 내가 삶을 수용해야 되잖아요. 진짜 수용신 아니죠. 진짜 수용은 하나일 때 하나가 하나를 수용할 필요도 없잖아요. 하나가 완전히 수용돼 버린 거예요. 진짜 하나일 때가 진짜 수용인 거예요. 그럼 문제가 없죠. 완전히 내가 하나가 돼버리니까, 삶이 완전 통으로 허용돼 버리니까, 수용돼 버리니까 삶에 토를 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좋다 싫다 이건 이렇게 바꾸고 저건 저렇게 바꾸겠다 이런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모든 삶의 좋고 나쁜 모든 게 전부 다 이 마음 하나니까, 이 법 하나로 딱 돌아오니까, 불이법으로 깨달아지니까 어디로 갈 데가 없구나. 내가 중생인 내가 저쪽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로 갈 필요가 없구나. 갈 필요가 없구나를 딱 깨닫는 게 진짜 수용신이에요. 그럼 보신을 깨닫고 나면 정작 법신을 깨닫게 되는 거죠. 보신을 깨닫게 되면, 수용신을 깨닫게 되면 보신이 바로 법신이었구나. 근데 이 보신을 법신을 깨닫게 하려고 설했는데 그걸 모르니까 어쩔 수 없이 보신이라는 방편을 쓴 거구나. 근데 그걸 깨닫고 나면 법신이 보신과 다르지 않구나가 확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신과 법신은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이제 더 쉬운 방법으로는 2500년 전에 부처님이 계셨어.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계셨어요. 그 부처님이 왕자로 태어나가지고 이 세상에 살다가 사람들한테 이런저런 설법을 하다가 그러고 돌아가셨어. 그분이 부처님이야. 그분이 화현해서 부처님으로 이렇게 딱 응화신으로 놔두어가지고 우리 이 세상에 직접 나와가지고 우리에게 법을 설해 주신 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역사적 인물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뭐 깨달음 이런 거 모르는 사람도, 여러분 역사 시간에도 역사는 배우잖아요. 그럼 2500년 전에 어떤 존재가 태어나서 부처가 됐대, 그렇게 설명을 해주면 이건 유치원도 알아듣는 방편이죠. 그래? 2500년 전에 역사적으로 이런 분이 있었대 이러면은 그런 게 있었어? 그럼 믿기 쉽잖아요. 그렇구나, 신기하다. 그 부처님 뭐 하는 분이래? 어떻게 살았대? 부처님에 대해서 좀 공부해보자 이래가지고, 그러면 부처님이 누구냐? 불교 교리부터 공부하고 부처님 생애부터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불교대학 다닌단 말이에요. 이제 화신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쉽잖아요.
이렇게 응화신으로 나타났다 이러니까 아이고 실제 실존 인물이다 이러면 아니 근데 법신이고 보신이고 그 진짜야? 진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화신을 설명해 주면서 진짜라니까. 이 화신 이게 진짜 있었어. 역사적 인물이다. 그리고 이 부처님에 대한 역사성은요, 오히려 부처님이 예수님보다 500년 선배잖아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그 자료, 그러니까 사료 조사하는 역사 학자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의 생애 같은 걸 봤을 때는 야, 이분이 진짜 실존 인물인가에 대해서 규명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게 자꾸 모호함에 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 말이 아니라 뭐 하다못해 그 어제 언뜻 봤지만 도율 김용옥 선생이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그 지역에 가서 그걸 막 파고들고 공부하면 할수록 뭔가 이렇게 좀 애매한 구석이 있었다는 거죠. 그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당신이 이제 인도에 가서 부처님에 대한 얘기를 찾아서 내가 직접 파헤쳐서 부처님이란 실존 인물에 대해서, 역사적 인물에 대해서 한번 규명해 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인도로 갈 때만 해도 야, 예수라는 분이 벌써 부처님보다 더 최신 사람이고, 또 예시라는 분은 서양에서 엄청난 뭐 발전된 뭐 이런 곳에서 있었던 분이니까 자료도 더 많을 것이고 이렇잖아요. 근데 인도 같은 미개한 나라에 가서 부처를 찾아야 되니까 얼마나 자료적 논거가 희박할까. 그래서 이 부처라는 존재는 거의 신화적 인물일 거야, 그런 생각을 하고 인도를 갔다는 거죠. 그런데 깜짝 놀랐다는 거죠. 예수님에 비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는 고타마 시타타라는 인물이 너무나도 명백한 실존 인물이라는 게 인도에서 지금 너무나 선명하게 나와 있는 게 한 개, 두 개가 아닌 거예요. 거기에 제일 큰 기여를 한 사람이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딱 200년 된 후에 아쇼카 왕이 전 인도 전역을 통일하면서 아쇼카 석주라는 걸 세워가지고 이곳은 부처님 태어나신 곳에 사는 마을 사람들에게 조세를 몇 프로 감면해 주겠다. 또 이곳은 부처님이 열반하신 곳이고, 이곳은 부처님이 뭐 법을 설하신 곳이고, 이런 식의 구체적인 석주의 내용이 지금까지도 선명하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 인물이라는 얘기를 하고 그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누구나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공부가 되죠. 그러니까 화신에 대한 법문을 하면 이건 뭐 유치원생, 그러니까 중학교,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오잖아요. 고타마 시타르타 얘기가. 이 화신에 대한 얘기가 우리가 받아들이기 제일 쉬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화신이라는 얘기를 통해서 이 부처님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한 다음에, 그러면 화신을 그런 부처가 있구나라는 걸 알았으면 그 다음 뭐 하고 싶겠어요? 부처가 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부처 되느냐, 이게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럼 보신을 설명한단 말이에요. 원력을 세워서 수행을 해서 너가 부처가 될 수 있다. 부처 세계로 갈 수 있다. 저 피안으로 갈 수 있다. 저 피안으로 가도록 이끌어주는 방식의 보신의 수준에서 쓴 게 전부 다 주로가 법문들이에요. 경전들이에요. 특히 아미타경, 뭐 무량수경, 뭐 이런 경전들은 대놓고 보신의 가르침을 설하는 것이고요. 사실은 그것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에서 보신을 또 설하는 것이 반야경들도 그래요. 근데 반야경에서 말하는 바람일다라는 게, 바람일다가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건너간다는 얘기잖아요. 보신이거든요. 원력을 세워서 발안역다라 삼맥삼볼이라는 원력을 세워서 저 깨달음의 피안으로 건너가는 이야기, 그게 바람일다잖아요. 바람일다, 육바람일이라는 바람일을 통해서 건너간다라는 구조로서 방편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보신의 방법이란 말이죠. 그게 보살이 부처가 되는 길이고, 근데 화엄경이라든지 능엄경이라든지 또는 이 선의 가르침들, 이런 것들은 법신을 그냥 곧바로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엄경에서 처음에 부처님 깨달음의 세계를 바로 얘기를 했더니 아무도 못 알아듣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수준을 낮춰서 아함경 수준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화신 수준으로 다시 돌아가서 설명한 거예요. 그러다가 근기가 올라가면 이제 대승경전을 설명해가지고 여기서 저기로 가는 방법, 수행 방법을 쭉 설명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최종으로 법화 열반경을 설했다 그러잖아요. 법화 열반경, 법화경이 뭐예요? 지금까지 내가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온갖 수행 방법을 통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무수한 경전에서. 그런데 법화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까지 내가 설한 모든 방편들, 성문승, 영각승, 모살승 같은
뭐 10불 10가지 뭐 방편 뭐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 수없이 많은 수행 방법들 그 전부 다 방편이었어. 오로지 하나의 부처밖에 없다. 여기서 저기로 가는 게 아니다. 하나뿐이다. 이거 일불승이라 그래요. 오로지 여태까지 지금까지 설했던 모든 방편의 가르침 다 쓸어버리고 이제는 진짜 하나, 일불승이란 이거 하나, 이거 깨닫는 게 최종적인 부처님 가르침의 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법화경의 가르침이거든요. 회삼귀일, 성문영각, 보살승을 돌이켜서 오로지 하나의 부처, 둘이 없는 불이법으로 돌아오도록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사실은 화엄경에서 처음 먼저 얘기했었죠. 화엄경에서는 이걸 일진법계라고 했어요. 일심이라고 했고 한마음, 일심 한마음, 화엄경의 사상이잖아요. 원효 스님이 화엄경을 정리해가지고 일심 사상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회통, 원융회통, 모든 걸 다 회통해, 모든 방편들을 다 회통해서 화엄의 사상을 딱 드러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중간 단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대승경도 있었고 아함경도 있었고, 그러다 나중에 법화경을 통해 정리했다. 그러니까 법화경과 화엄경에서는 이 일불승, 일진법계, 오로지 하나의 진실한 법계뿐이다, 이 법 하나뿐이다, 법신부를 곧장 드러내고 있는 가르침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구체화시켜서 실천적으로 구체화, 보세요. 이 법신불의 가르침, 이 불이법의 가르침, 법화경과 화엄경에 설했던 이 딱 법신불 하나밖에 없다라는, 이 부처 하나뿐이다라고 하는 이 오롯한 진실, 이게 이렇게 법화경이나 화엄경 같은 경전에서 탁 드러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드러나기만 하고 그것을 현실로 구현시킨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법화경, 열반경을, 화엄경을 공부하더라도 어떻게 해서 공부할 거냐면, 에이 이거는 교리상으로 그런 거고, 교리적으로는 맞는가 보지, 교리적으로는 이렇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열심히 수행해야 되고 갈고 닦아야 되고, 이런 수준의 불교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대승불교의 법화경과 화엄경이 부처님 열반하신 이후에 500년쯤 된 이후에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대승불교 경전이잖아요. 제2, 제3의 부처들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대승불교 경전들을 근거해서 그것을 구현한 제2의 붓다 그룹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선불교의 황금기라고 불리는, 인류 역사에서 붓다 시대 이후에 또 한 번 무수히 많은 붓다들이 출현한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인류 역사 속에 동서고금 어디를 할 것 없이, 동양서양 할 것 없이 깨달은 도인이 나타났던 때가 부처님 당시고,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의 아라한들이 출현했던 그 시기예요. 근데 그 시기에 이게 어떤 공명인지는 몰라도 이게 공명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인도에서 부처님이 딱 출현했잖아요. 그 전에 부처님 같은 그런 사람이 잘 없었단 말이에요, 인류 역사에서. 그래서 부처님 당시 그 시대를 BC 500, 600년 그 시대를 차축의 시대라고 불러요. 이 인류 역사상의 축이 바뀌는 시대였던 거예요. 그때 부처님만 등장한 게 아니라 비슷한 시기에 중국에는 노자 장자가 있었어요. 처음으로 중국에서 노자 장자가 상상도 하지 못할 만한, 그 당시 다 제자백과 이런 거에서 다 공자니 무슨 뭐 법가니 하는 뭐 그 머리로 해쌓는 그런 철학 같은 것들을 했던 시대란 말이에요. 거기서 진짜 이 마음 하나를 딱 드러내고 있는 그런 노자나 장자 같은 빛나는 존재가 나타났단 말이죠. 그 서양 철학에서도 뭐 언뜻 붓다에 비한다면 아주 멀었지만, 어찌 보면 노자에 비해서도 좀 부족하지만, 언뜻 이 법의 자리를 언뜻 이렇게 가리키는 듯한 이런 이야기를 한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그 당시가 아주 뛰어난 어떤 그런 철학의 시대였고, 그런 시대였죠. 근데 그 시대가 있었고 사장됐어요. 그 시대가 없었어요. 그 이후에 더 이상 깨달음이 없는 시대였단 말이죠.